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시편 15편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묵상해 가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같이 읽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부재한 사람을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그 도성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뜻밖에도 세상 밖에 있는 저 사막의 수도사나 높은 동락 땅에서 홀로이 돌을 닦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친구도 있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맹세도 하고 이웃도 있고 일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사람이지만 다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다릅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공간적으로 내가 사는 곳은 속되니까 교회에 가거나 그래서 거룩한 곳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있으면 나에게 뭔가 좀 특별한 또 경건이 되겠다 싶은데, 그러나 뜻밖에도 거룩은 공간적인 세퍼레이션이 아닙니다. 남들이 먹는 거랑 좀 다른 밥을 먹는다? 그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도 다르게 입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종파가 있죠. 그래서 거룩하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몇 가지 규칙을 둬서 그것을 거룩으로 남과 구분하는 것으로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말씀으로 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를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랭귀지 수준이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왕실의 언어나 뭐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부들과 같이 지내고 죄인들과 같이 잔치상에
그 초대 만찬상에 들어가면 여러분 대화를 한번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적나라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또 욕도 하셨습니다. 술도 드시고. 그런데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도 술 먹었으니까 한 잔 먹어도 돼. 바로 그런 게 웃기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 정도가 웃기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세속의 문화에 계셨지만 다르셨잖아요. 그거를 캐내야죠. 도대체 뭐가 그거를 초월하고 그는 어떤 견지에서 더욱더 자유로우시고 초월해 계신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상적이고 세속의 한복판이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옷 좀 다르게 입고 다니고 내 종교생활 몇 가지 규칙을 놓고 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일상 속에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는 거룩합니다.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른가? 그 사람의 목표는 리가 아닙니다. 이득할 때 리, 재물 리. 인간관계를 쌓는 게 자기에게 이득을 얻으려고 쌓는 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리라면 그 사람은 뇌물 받을 겁니다. 그 사람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면 돈 받고 편들어 줄 겁니다. 그는 인간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 그의 목표는 리가 아닙니다. 이득을 탐하는 사회가 천박한 것입니다. 수준이. 그는 똑같이 살아가지만 의를 추구합니다. 바른 것, 견고한 것, 의를 추구합니다. 그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엔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즉 미슈파트라는 걸 행함으로 에메트라는 진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의 말은 겉으로는 끄덕끄덕하지만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를 행하는 사람의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의 그 흉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즉 자기 얼굴 체면 쓸 때는 의로운 척했다가 자기와 늘 가까이 사는 사람에는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 여기 말하는 친구, 이웃에게 선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언어적으로 그들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한 존경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뭐를 존중해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 거를 존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피한 건데 그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맹세한 거는 깨뜨리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해가 되더라도 자기 인격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자 받으려고 돈 구워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목표, 그 사람의 삶의 지향성이 재물을 얻는 이득이 아닌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가치가 글쎄요, 참 서글퍼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합니다. 그 얼마 전에 28년인가 몇 년 동안 누명을 쓰고 이제야 무죄로 판명이 난 어떤 분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유서를 대필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 군사정권 시절에, 군사정권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 한번 따가운 맛 좀 보여줘야 될 사람이었나 봐요. 자기가 대필하지 않았다고 일본의 무슨 유명한 감정사에까지 보내갖고 자기 필체와 이 유서장에 있는 필체를 대조시키면서 다르다란 판명이 났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참 너무나 화가 났던 건, 국과수에 이거를 넘겼는데 이 담당 수사관이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가려낼 사람이, 그 마음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무고한 사람의 28년이라는 세월이 사회 속에서 매장됐던 것입니다. 글쎄요, 과연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비틀면서 얼마나들 다 잘 사시는지, 그런 돈으로 뭘 산들 그게 정말 발 뻗고 잘 만한 곳인지. 어제도 그러니까 이런 소식은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득을 탐하는 모습들, 즉 공정함과 무슨 인간의 그런 정신을 거창하게 앞세워서 그 속을 자기 이득으로 채우는 그런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들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월드컵 주최하는 FIFA 그 축구 연맹의 뇌물 수수 혐의가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수사가 된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1630몇 억 원을 뇌물 수수를 했답니다. 무슨 스포츠로 인간애를 지구촌에 어쩌고 저쩌고, 그 속은 다 립니다. 정의가 없고 립니다. 이득. 정치를 하는 사람도 정의가 뭐냐가 아니라 우리 당에게 무슨 이득이냐. 그 당도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무슨 이득이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긁어 모아서 산들 그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여호와의 장막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냐면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돈 있으면 내가 어딜 가나 당당하다는 느낌 듭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안 그래요. 또 흔들려요. 그 돈을 잃어버리면 또 흔들립니다. 돈이 주는 모습을 보면 또 흔들립니다. 사람 믿어요? 사람, 든든한 사람 옆에 많이 두고 살면 안 흔들립니까? 전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언자들의 영의 눈으로 세상을 적나라하게 봅니다. 근데 겉으로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사람들은 참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예언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밤도 아닌데 저들이 포도주에 취해 흔들리는도다. 밤도 아닌데 대낮부터 저들이 술을 먹고 흔들리는도다. 그게 진짜로만 이게 막 들어부어라만 마셔갖고 취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가는 겁니다. 예언자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으로 눈이 열려져서 보는 안목 가운데 세상의 법도 흔들리고 있고 왕실도 흔들리고 있고 장사하고 비즈니스하는 사람도 흔들리고 있고 백성도 흔들리고 있고 제사장과 종교인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비틀거린다라고 그래요. 술 취한 것처럼 몸을 비틀거린다. 그러니까 중심을 잃은 겁니다. 중심을. 무엇인가에 이렇게 팽팽하게 마치 권투 시합을 할 때요. 팽팽하게 둘이 서로 이렇게 잽도 막 나누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결정적인 한타를 이 턱 같은 데 딱 장렬시키면 그 상대방의 중심이 무너지죠.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몇 대 더 맞다가 끝나는 거죠. 지금 선지자가 봤을 때의 세상이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몇 대 더 맞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종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이 비틀거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바른 중심을 갖는 것. 그래야 자식도 나를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자식이 떠내려가지 않지요. 내가 중심을 잡아야. 내 안에 내가 중심을 잡아야 그 흔들리는 걸 잡아주죠. 내 남편? 내가 비틀거리는데 무슨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비틀거리는데 무슨 남편이 교회를 안 가서 속상하다. 신앙생활 안 해서 속상하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예배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이 속된 곳에 머물지만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이상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에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이 너무 참 신선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허물을 놓치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이득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부당한 재물을 탐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얼마가 생긴들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바른 길을 꺾어가며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해가 더더라도 여러분의 신실한 맹세를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 시편 15편의 속을 다 이제 보았습니다. 여기를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시편의 영성을 여러분 그저 새벽 예배 나와서 한 번에 20분씩 설교 듣고 이거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좀 이렇게 우리의 옷이 좀 젖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거목 사이로 걸었더니 어느새 내 키가 자랐더라라는 책 제목처럼 이 시편의 영성으로 지나가다 보니 무엇이 신앙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느낌. 그 거목이 뿜어내는 기운으로 인해 내가 마음속조차도 시원해지는 느낌. 이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단문 기도가 필요할 때 단문 기도를 언제나 예술 기도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용한 기도 시간에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혼자 운동을 할 때 단문 기도를 하면 매우 좋다. 나의 경우 발걸음에 맞추어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한다. 하나님을 쳐다보듯 하늘을 응시하며 단문 기도를 반복하면 강한 의욕과 힘을 느낄 수 있다. 단문 기도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그 외에도 많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단문 기도는 효과적이다.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을 받고 있을 때 밖에서 기다리는 보호자의 심정은 혼란스럽다.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때 주님 저를 붙드소서 라는 말을 반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 단순 노동을 하는 경우도 그렇다. 정신적인 활동을 별로 요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쓸데없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때우는 대신 노동에 값진 기회를 감사하며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을 반복할 수 있다. 중보기도의 대상을 마음에 그리며 주님 함께하소서를 반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빈 시간을 단문 기도로 채우면 노동의 기쁨과 삶의 보람이 함께 커진다.
단문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가톨릭 교회, 특히 수도원에서는 다양한 영창, 챈트를 부르게 한다. 영창은 가사가 복잡하지 않다. 키리에 엘레이손이나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같은 단문을 반복한다. 영창은 단문 기도를 가락에 실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기독교 저수가 톰 하퍼에 의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일부 현대화된 수도원에서 영창을 소홀히 한 결과 우울증에 걸리는 수도자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단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영창의 습관은 개신교에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전통이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장로 교회